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므로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지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로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리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16장까지 7 대접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4장에서 16장까지 7인 7나팔 7 대접의 세 세트의 심판 시리즈가 끝나고 17장부터는 이제 결론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2장까지. 그래서 17장의 결론부에는 악의 세력에 대한 완전한 심판, 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완전한 구원이 나타나는데, 이제 여기에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이 등장합니다. 17장부터 그렇습니다. 바벨론은 제국이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불타게 했던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쓰여지고 있을 때는 로마 제국이에요. 바벨론 제국은 이미 오래전에 페르시아에게 멸망했고 그 후에 페르시아를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멸망시켰고 그리스는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그래서 바벨론은 페르시아에게, 페르시아는 그리스에게, 그리스는 로마에게,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의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인데 요한계시록에는 바벨론 제국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 이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잖아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지거든요. 그렇게 주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로 유대 문헌들에 보면 로마 제국을 바벨론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에스드라 사사랄지 제2 바룩서, 제3 바룩서, 이런 유대 문헌들의 계시문학들 속에 묵시문학가들은 로마 제국을 바벨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영향들, 그럼 왜 페르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 아니고 바벨론이냐? 바벨론 제국과 로마 제국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선 가장 강력한 공통점은 뭐예요? 지금까지 예루살렘의 성전이 2번 있었어요. 솔로몬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불러요. 그 솔로몬 제1성전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바벨론이에요. 그리고 70년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을 지었어요. 이 제2성전을 무너뜨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두 제국이 지구상인, 지금까지 로마 제국이 무너뜨린 후에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3성전을 짓겠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터에 알 아크사 모스크라는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매우 중요한 이슬람 사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알 아크사 모스크를 허물 수가 없어요. 다른 도시에다가 아니면 예루살렘의 다른 지역에다가 성전을 짓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꼭 솔로몬 제1성전 스룹바벨 제2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지어야 되는데 그곳은 지금 알 아크사 모스크가 세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3성전을 지으려면 이슬람 사원을 허물어야 돼요. 근데 그거 허물면 전 세계의 이슬람 무슬림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3성전을 못 짓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미성숙하고 어리석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경의 잘못된 해석 때문에 그 땅의 신학, 그 지상의 성전에 목숨 거느라고 지금 전쟁하면서 2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 땅이야 내놔 하고 지금 거기에 눌러 앉으니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전쟁 안 하려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포기해야 되는데 성경 해석의 미성숙함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땅을 빼앗긴 사람들은 전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양쪽 다 문제다. 근데 근원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제는 미성숙한 신학과 잘못된 성경 해석에서 비롯된 거예요. 어쨌든 이것이 지금 제3성전을 짓겠다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 얘기해요.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성전이 두 번, 제1성전, 제2성전이 있었는데 그 두 성전을 허문 두 제국이 바벨론과 로마예요. 그래서 주후 70년 제2성전을 로마가 무너뜨린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를 바벨론 제국에 빗대어서 바벨론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바벨론과 로마 제국은 이런 성전을 파괴했다는 공통점, 세계를 제패했다는 공통점, 우상 숭배와 사치와 비도덕,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핍박한다는 그런 공통점들이 있어서 17장부터 바벨론,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세 꼭지점이 있어요. 첫 번째 짐승, 제1짐승,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 그 다음에 바벨론, 음녀 바벨론. 이게 삼각형을 이루는, 그리고 그 배후에는 용, 사탄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대적하는 세력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짐승, 우상이죠. 그 우상을 숭배하도록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사람들을 박해하는 둘째 짐승, 그리고 음녀 바벨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회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의 타락한 영적인 세력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거죠. 바벨론 제국의 배후에도 사탄이 있어요. 돌아오는 주일에 이러한 부분들을 자세히 좀 보도록 하고요. 오늘 18장 1절에서 8절 보겠습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이 17장에서 나왔던 천사가 있는데 그와는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고 하나님이 주신 큰 권세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으로 말미암아 땅이 환해지더라.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만으로도 땅이 환해졌어요. 힘찬 음성으로 외치는데 이 천사가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18장에서는 바벨론의 멸망과 그 멸망의 원인, 과정, 결과 이런 것들을 선포하는 내용으로 18장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로마 제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무너진다는 거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말도 안 돼. 로마가 망한다고? 지금으로 하면 말도 안 돼. 미국이 망한다고? 이런 식이겠죠. 중국이 망한다고? 일본이 망한다고? 이런. 로마 제국 사람들은 말도 안 돼. 로마 제국이 망한다고? 그러나 이미 무너졌도다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건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 21장 9절에서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 신들의 조각한 형상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바벨론의 멸망을, 이사야 선지자 때는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미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적으로 외쳤듯이 이 천사는 힘찬 음성으로 바벨론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황제가 스스로 신이 되어버려선 황제 숭배를 감당하지 않으면 몇 시든지 죽이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무너질 거라는 거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렇게 로마 제국은 영적으로 타락해버려서 온갖 귀신들이, 온갖 더러운 영들이 마치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그 서식지, 소굴이 된 것처럼 멸망 전부터 이미 영적으로 타락했던 바벨론은 이제 무너질 것이다. 3절에 보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호띠. 왜냐하면 왜 바벨론이, 왜 로마 제국이 무너지는가?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적 타락, 우상 숭배죠. 음행.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신부여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조를 지켜야죠. 그런데 우상 숭배는 이건 영적인 음행이에요. 그래서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한 거예요. 그들의 진노로 성도들을 박해하고.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 타락인 우상 숭배와 그와 관련된 윤리적인 타락. 두 번째는 성도들을 박해한 성도들의 어떤 고난과 환난을 당하게 한 것 때문에 만국이 무너졌으며, 만국이 바벨론과 함께 악을 행하거든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잖아요. 로마 제국과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으로 음행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그러한 온갖 윤리적인 타락을 이루었고,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대적하고 또 우상 숭배에 동참시키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의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로마 때문에 땅의 모든 상인들 사치하고, 그러니까 사치스러운 삶의 원천이 로마에 있었어요. 사치의 세력, 사치하는 그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사치하면서 연약한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래서 무너진다는 거예요. 왜 바벨론이 무너지는가? 영적인 타락, 그리고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함, 사치하고 쾌락과 향락에 빠짐. 두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4절에 나오는데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하늘의 음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잖아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왜요?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은 죄에 빠지면 바벨론 사람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잖아요. 그럼 로마 제국에서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민 가라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의 모든 왕들도, 땅의 왕들이 바벨론과 더불어 음행에 빠졌어요. 로마에서 나와서 다른 나라 간다고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물리적으로 이민을 가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에 살아요. 미국에 산다고 해서 다 심판을 받는가? 중국에 산다고 해서 다 심판을 받는가? 그럼 어느 나라로 이민을 가라는 뜻인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제국에서 나오라는 것은 영적으로 나오라는 의미예요. 그 땅에서 살지만 그 땅 사람들과 같은 죄에 동참하지 말란 뜻이에요. 로마 제국에서 이민 가라가 아니라, 그러면 지금 요한계시록 읽으면 다 로마 제국에서 사는데 크리스찬들이 다 다른 제국으로 이민 가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라는 것은 바벨론의 죄에 빠지지 말란 뜻이에요. 바벨론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지 마라. 왜요? 바벨론 사람들의 죄에 동참하게 되면 바벨론 사람들과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테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지만 죄악된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악하게 사는 죄에 빠져서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이 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마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바벨론의 죄가 하늘에 달라붙었어요. 얼마나 강한지. 하나님은 그들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불의한 일들을 기억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가 준 그대로 갚아주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로 와서 그들이 행한 그대로 갚아주세요. 그 행위를 갑절로 갚아주고, 문자적으로 2배로 갚아준다는 뜻이 아니라 그만큼 완전히 보응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주리라. 음녀의 손에 17장에 보면 섞은 잔이 나와요. 음행과 그 음녀의 바벨론에 든 포도주 잔에는 음행, 영적 타락과 윤리적 타락, 그리고 성도들의 피가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섞은 잔이라고 말해요. 세상의 쾌락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면서 흘린 성도들의 피가 섞여 있는 음행의 잔을 마시면서 기뻐하고 음녀 바벨론이 즐거워하거든요. 로마 제국이 뭐 기뻐했겠어요? 영적인 타락과 윤리적인 타락으로 인한 쾌락,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순교하게 하는 그 성도들의 피가 섞인, 그래서 섞은 잔이라고 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가 섞은 잔, 갑절로 섞어서 그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이게 바벨론의 문제예요. 자기를 영화롭게 한다. 두 번째 문제는 사치하였는지, 얼마나 사치스럽게 살았는지. 로마 제국의 멸망은 사치 때문이에요.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음녀의 확신, 바벨론의 확신이에요.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나는 여왕이다. 과부가 절대로 되지 않아서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해요. 영광과 사치가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이렇게 불행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과부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슬픔을 당하지 않을 거야. 영원히 여왕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릴 거야. 아주 오만한 자신감으로 꽉 차 있었죠. 음녀의 독백이 이랬어요. 우리는 망하지 않아. 영원히 영광스럽게 사치하면서 살아갈 거야.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바벨론의 멸망은 하루 동안에, 그만큼 한순간에, 순식간에. 여러분,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돼요. 교회 박해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무시하고, 또 교회가 제대로 똑바로 믿지 않고 교회가 빛과 소금의 사명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대한민국 무너지는 거 한순간이에요. 하루 동안의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 짐승과 음녀와 연합한 나라들, 왕들, 제국들 한순간에 불에 사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 하나님이 강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때문에 음녀 바벨론은 하루 동안 무너질 것이다.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다. 요한계시록을 읽은 성도들은 에이, 그런 일이 이랬을지 모르겠지만 로마 제국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 어떤 제국도 그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고 다스릴 동안에는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어떤 지상의 제국도 영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하루 동안에, 한순간에, 순식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값지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